그래서 에고가 너무 힘들어 죽어버리고 싶다고 생각할 때쯤 그 벽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벽이 허물어지면 영은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고통 뒤에는 거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통은 종종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의 순간들 뒤에는 우리가 바로 볼 수 없는 거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의식하지 않더라도 영적 깨어남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늘 깨어나기 위해 우리를 깨어남의 방향으로 이끕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오래된 신념이라는 벽입니다. 이 벽은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험과 사회로부터 무의식적으로 쌓아 올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신념들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은 늘 우리와 함께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만든 이 벽으로 인해 그것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진정한 본질과 연결되는 것을 막습니다. 오래된 신념이라는 벽을 깨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이 벽은 우리의 카르마, 우리가 어릴 때부터 형성해온 가치관, 태도,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자신에 대해 가진 생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안전한 틀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우리 내면의 진정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깨어나기 위해서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깨어나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그 선물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깨어납니다. 우리는 삶에서 혼란을 겪고 방황하며 에고에 이끌려 파괴적인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만납니다. 그 고통을 참을 수 없기에 마침내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던 신념을 버리고 에고의 관점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고가 너무 힘들어 죽어버리고 싶다고 생각할 때쯤 그 벽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에고의 관점을 버리고 벽을 허물게 됩니다. 벽이 허물어지면 영은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진정한 자아와 연결됩니다. 이후 영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에고의 잔재들을 청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선물합니다. 깊고 고통스러운 시기가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일반적으로 우울증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우울증과 다른 점은 우울감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만사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2단계에서 이때까지 우리가 매달리고 잡으려 했던 신념과 가치관이 무의미함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신념들이 무너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끼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심오한 내적 고통, 혼란, 방향 감각의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스스로가 게으르다고 느낄 정도로 삶의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나태해지는 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에 겪는 흔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공허함을 느끼게 되며 한때 좋아했던 취미활동 등 예전에 좋아했던 활동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즐겁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에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혼자 고립되며 이때 사회관계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예전 그토록 추구하던 물질에 대해서도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추구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복잡한 것이 싫고 무엇이든 단순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극도의 슬픔과 주체할 수 없는 울음도 영혼의 어두운 밤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어둡고 괴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고 공포스러운 생각이 떠오르는 것도 이때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공허감을 느끼면서 영과의 더 깊은 관계를 갈망하는 모순적인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에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의지할 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자신의 한계와 약점, 그리고 내면의 어둠을 직면하게 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영적 위기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 영적 위기입니다. 영적 위기는 나의 가치와 세계관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이때 심각한 혼란과 불안정을 가져옵니다. 고통스럽지만 과거를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정화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과 영적 위기 모두 영적 여정 중 만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과정은 단계별로 성장하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의 신념들을 줄이고 새로운 신념으로 바꿔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과정을 겪어가는 데는 사람마다 그 시간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영이 필요한 만큼 반복되며 필요한 만큼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고통을 피하려 하기보다 영이 하고자 하는 과정을 충분히 하도록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성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등 영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고통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며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겪어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 정화해 나가면서 깊은 깨달음과 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고통을 통해 자아와 에고의 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나의 영과 더 깊게 연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를 정화시켜 나가며 성장시켜 나갑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고통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고통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 현재 순간에 충실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일상에서 가장 단순한 순간들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더욱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더 높은 자아와 연결되는 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경험이 우리를 깨어남으로 이끄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 각자의 영적 깨어남이 집단적인 의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겪는 개인적인 변화는 결국 사회적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고통과 깨어남은 더 큰 집단적 깨어남의 일부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